할렐루야. 우리 오 시간에는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잘 기다려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잘 기다려요.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로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림절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총 4주간이에요. 성탄절 바로 전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교회에서는 4가지 세개 초를 켜놓고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초를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키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대림절을 지키며 어떤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신앙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뜻있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런 기다리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낼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후 시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갈릴리의 작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여러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네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마리아라는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경건한 유대 소녀였어요. 그 소녀의 가정에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소녀가 사는 이 가정은 특별한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특별한 어떤 일을 하거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소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함 속에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20대 때는 약혼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혼식 많이 했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무슨 사별하지 않는 이상 다 뭐를 해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대 소녀 마리아도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이제 요셉하고의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결혼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참 들떠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들떴던 마음 어떻게 돼요? 다들 악의 구덩이로 들어왔구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결혼 후에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아니 결혼한 날까지만 해도 사람은요 들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분주하죠. 사실 이 마리아도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그런 행복에 잠겨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아침에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면 태양이 딱 떠올리면서 이 햇살이 문틈 사이로 햇살이 비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햇살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치죠. 그럼 그 햇살의 따뜻함 속에 바느질을 하다가 마리아는 문득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날도 바느질을 하는데 아침 햇살이 집안에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기가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환한 빛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던 눈을 살짝 떴는데 너무너무 환한 광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차마 눈이 띄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신비해서 그 눈부신 그 곳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천사가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었어요.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자기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 속에 경험치 못했었던 그런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는 평상시 같았으면 뜨개질하다가 햇살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시원한 산바람이 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그 찬 공기가 방 안 가득 휩싸이면 그 찬 공기로 인해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시원함 속에 기도를 깨고 눈을 뜨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갑자기 자기 앞에 환한 빛이 있더니 눈을 떠보니까 그게 천사였던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생활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처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한 빛에 천사를 만난 것도 자기 심장을 멎는 듯하게, 멈추게, 시간이 멈춘 듯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나에게 은혜 받은 자라니, 은혜? 그 은혜라는 말에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지? 천사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런 당황하고 또 떨림과 무서움 속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너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그 은혜를 너는 받은 사람이란다.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자기 정말 멈출 것 같던 그 심장 속에 침을 한번 꼴깍 삼켜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못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그런 마음을 갖고 쳐다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빛은 너무나 따뜻한 눈빛이야. 자기가 그렇게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었던 그 눈빛이 자기를 정말 아주 따뜻한 온깃으로 감싸주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 속에는 그냥 따뜻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눈빛을 자세히 보니까 그 눈빛 속에는 정말 누구도 대응하지 못할, 누구도 반감을 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눈빛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천사의 눈빛을 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야,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일이 뭐냐면 너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돼.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끝이 안 날 거란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 듣는 순간 마음이 일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위대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도 물론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야 지금. 단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일 뿐이에요. 근데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로 쳐 죽였어.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해?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자꾸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의 마음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복잡하고 어려움의 마음이, 어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이런 건요 쓰나미처럼 확 밀려왔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어려운 생각을 붙들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집은 망했어. 내 사업은 끝났어. 이거에 우리는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그거는 쓰나미처럼 딱 밀려왔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로만 느껴진 거예요. 오히려 천사가 자기 마음속에 해준 그 이야기만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님, 저는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덮어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마리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오더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믿겨지겠어요? 천사가 옆에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저 밝은 빛,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빛, 그 빛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100% 믿어야지.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질 않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다 의심이야, 무조건. 근데 아마 마리아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믿겨져 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는요, 그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증표를 이야기해 줘요. 무슨 증표? 야, 너 사촌 엘리사벳 아주머니 알지? 그 아줌마 나이도 많아서 애를 절대 임신할 수 없는 그분 있잖아. 저 잘 알죠. 그 엘리사벳도 뱃속에 임신했단다. 임신한 지 벌써 5달이 넘었어. 라는 증표를 해줘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여러분 초음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대. 여러분, 한 3달, 4달, 5달까지만 돼요. 여자는요, 임신한 거 알아요. 배 나와서 임신한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덧이나 해야지 알고, 그때는 그냥 밥 많이 먹었나 보다. 좀 배 나오니까 밥 많이 먹었나 보다. 그렇죠? 5개월 미만은요, 임신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지금처럼 초음파로 이것이 코입니다. 코 아닌데 발을 갖고 막 코라고 얘기해, 의사가 막. 그럼 그냥 믿는 거야. 초음파에 보이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주 정확한 확신의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요, 항상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준비되어 있었던 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사업체는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말썽쟁이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삶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없이 손을 뻗치고 수없이 기도는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이라도 너를 좀 쓰고 싶은데 너 이거 준비되어 있니? 그럴 때 하나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을 보낼 때요, 그거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보내요. 다른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 일은 저 사람이 좀 잘할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보내요. 나머지는 왜 안 보낼까요? 못 믿지. 왜?
그 사람을 보냈다 더 큰 사고를 쳐놓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준비된 것 같고 좀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저 사람이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보내면 분명 잘 해결할 것으로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보내십니까? 왜 나를 안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탕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재산 반을 맡길게. 근데 이 재산 갖고 어떻게 해요? 다 나가서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동네 유대 소녀는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항상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주여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방 안에서 떠나갔어요. 정말 천사가 방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았을 때 마리아가 있던 이 집에는요, 천사가 왔다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처음과 같은 아침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마리아의 집에 천사가 왔는지를 알 수도 없었어요. 마리아 자신조차도 방금 천사를 만났는데 내가 정말 천사를 만났던 건지, 내가 그냥 환상 속에, 아니면 내가 흔들 의자에서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꿈을 꾼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의 심장 속에는 믿음과 결단의 불꽃이 이미 훨훨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분명히 이 일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분명 나는 저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임신할 거고, 그 아기를 태어나면 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 우리 삶에도요, 늘 이 마리아와 같은 일상, 똑같은 삶의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겨주고 회사에 가기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정말 평범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범한 생활 속에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냐, 준비하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지 못해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사명을 받거나 주님의 뜻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쩌면요, 이 마리아처럼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할 수도 있어. 내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우리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두려워했어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 나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다음에 오는 반응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씀대로 되기를 이제 바라고 원하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준비된 자로 예수님을 잉태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준비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때론 내 신분, 내 배경, 내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신분, 배경, 능력을 보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재정 보고하면서 좀 마이너스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옛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올해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성교회하고 주일학교를 분리시켰잖아요, 재정을. 여성교회 부자잖아요. 주일학교 부자예요. 네. 부자인 곳이 두 곳이고 가난한 곳이 한 곳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고 어려운 것만 보고 나아가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선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겨우겨우 해나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은 내가 부족한 것을,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도 잘 모르게끔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미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그 사인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인이구나 알면요, 더 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의 사람은요, 여러분,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풍성한 삶, 채워지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작은 말씀으로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큰 말씀으로 천사가 정말 내 앞에 나타나서 빛을 발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 또 12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